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부터 차근차근 우리 배워나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한 시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 우리가 2주 정도 더 배경을 배우고 나면은 쉽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배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2분. 3분. 네,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눈에 익어 있어야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말씀이 눈에 좀 익어 있어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들으면 참 듣기가 편하잖아요.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상 이야기 들으면 듣기가 참 편하죠. 다 아는 얘기니까요. 이미 예습되어진 말씀을 들으니까 더 알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모르셔도 읽어놓기만 하더라도 조금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듣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조금 어려웠었죠. 종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꽤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오해했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했었죠.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 말씀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화시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없애시고 선만을 남기기 위한 시험의 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파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부양해서 저 하늘로 가야 될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휴거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남겨진 자들과 그리고 데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홍수 심판 때 데려간 자들이 심판받았던 자였던 것처럼 데려가진 받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자이고 남겨진 자들이 오히려 심판을 면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종말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시간, 우리 사진에서도 봤죠. 구글에서 종말 치니까 지구가 불타고 있는 사진밖에 안 나와 있죠. 그러한 사진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시는 것이 종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항상 우리는 생각하죠. 공중에 구름 위에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미지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 것으로 사용했는지, 천국이 과연 하늘에 있는 어떠한 땅, 하늘에 있는 어떠한 영토를 의미하는지, 또는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구름에 있는 어떠한 공간인지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땡겨서요. 제가 이렇게 조금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술하고 여기 아직 부목이 돼 있습니다, 안에. 그래서 그걸 빼기 전까지는 좀 많이 불편해져 있어서 지금 빨리 말을 해보니까 이게 아프네요. 그래서 천천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복음서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돼 있는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과연 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공간하다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같은 말씀이 서로 병행되어져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인 천국이라는 단어가 병행되어진 말씀이 어떻게 쓰여진지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 11절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같은 말씀인데 어떤 단어가 서로 다르게 쓰여 있어요. 어떤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고 마태복음 13장 11절은 같은 구절인데 천국의 비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이르시되 8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만이 천국이라고 쓰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실들은 여러 단어들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님이라고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바꿔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쓸 수 있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었었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완곡어법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들에게 집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의 말씀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 천국이라고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한국의 번역자들이 천국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하면 한자어로 뭐죠? 하늘천이요.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실수입니다. 왜 천국이라고 쓰였느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병행해서 쓰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본래 읽었던 사람들에게 의미는 하늘에 있는 나라 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라가 붙여진 단어가 과연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였을 때 나라는 헤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두 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여기서 왕국을 이라고 쓰인 왕국이 바로 말쿠트라고 쓰인 나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왕국이라는 것은 나라, 영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의미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도 나라라는 의미의 말쿠트가 쓰이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도 왕권이라는 단어로 쓰였죠. 이것은 결코 나라의 영토, 네이션의 뜻의 영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킹덤,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의미지 나라 국자의 영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떠한 영토, 하늘에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천국은 사실 하늘나라에 있는 어떠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별표를 쳐놨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읽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하심이라는 의미로 읽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나 또 종말에 오는 어떠한 나라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로마의 제국주의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망했었던 것은 뭐였죠? 해방이었습니다. 그 해방이 오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오려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때가 찼다. 저 하늘에 있는 땅이 올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때가 찼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워졌어. 로마의 통치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사탄의 통치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너희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왔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날, 구원하는 날. 5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던 노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노래가 여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보복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못 본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밝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을 못하는 자도 노래를 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하셔서 통치하는 일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증거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래요? 이미 왔대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땅에 우리가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이미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권세가 이 땅에 이미 나를 통해 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에 있었던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말씀하시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시는 치유의 사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은 사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 하시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 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면 일어나는 현상,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현상을 맛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니 그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봐라. 눈 못 뜨는 자가 눈을 뜨게 됐지. 듣지 못하는 자가 귀를 열게 됐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게 됐지. 38년 된 병자가 뛰어게 됐지.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그 증거가 못 보는 자가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됐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됐고 38년 된 병자가 그 멍석을 펴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보아라는 거예요. 그 맛을 너희는 이미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이미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첫 번째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경에서? 말세죠. 말세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참 말세다. 말세를 살아간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려요? 이번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못 보는 이와 못 듣는 이, 그리고 말 못하는 이, 뛰지 못하는 이가 일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상에 불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셨고 이미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와 함께 맞물려서 살아가니 그 이치가 서로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통치의 권력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종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가치는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시대 속에서 겪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그리고 핍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시대에서 이번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서 이곳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남는 완전한 세상 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걸 유보하시고 그냥 두셨을까요? 우린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유보하시고 왜 참으시고 계세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고 교회에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발을 우리는 띄어서 산에 올라가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누가 온전히 통치할 날 전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할 날 전까지.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봐라! 예수가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셨고 걷게 하신 사건들을 봐라.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맛본 이들이 바로 그것을 맛보고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PPT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사건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사건을 기다립니다. 이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시대는 언제인 거예요? 요 시대입니다. 3번.
요 3번의 시대를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 2, 3장은 2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서는 1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3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 2, 3장은 너희가 교회들이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올 시대 3번의 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이미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이 남겨질 완성될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다 뺏어버리시고 이 땅의 악을 모두 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날 이루어질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어떤 땅을 이렇게 이미지하고 하늘에 있는 어떤 땅을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대하고 있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볼게요. 이사야서 65장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3번의 세상을 항상 표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3번의 시대에 이루어질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는 세상, 즐거워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아니하며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서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라고 할 정도로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자, 이 말씀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25절 볼까요? 마지막 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도 해함이 없겠고 상함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는요,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같은 단어를 써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불완전 세상을 새롭게 만드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한번 교정해 봅시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들이 죽어서 갈 나라의 단어로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세, 이거로 이미 오셨다는 단어로 쓰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쓰고 있었던 천국은 뭐로 바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의 변화로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에게도 꽤 많이 가르쳐요. 꽤 많이 가르치고 이게 미국에서나 외국 이게 신학교 같은 경우는 8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다 교정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신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정되지 않고 꽤 오래전의 것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신학교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서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꾸는 작업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컴플레인을 받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작업들이. 목회자들도 이것을 배우고도 교회에서 사실 잘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충분히 검증된 사실들이니까, 예, 아시겠죠? 이럴 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나 믿으세요. 네,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검증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천국은 뭘로 교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로 바꾸시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가지고 올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로 썼던 천국은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단어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PPT를 보면 3번의 세상 있죠.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시겠죠? 3번의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는 2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봐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때요? 3번의 세상에 21장에 드디어 뭐가 온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 씁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 거,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붙이는 new, 새라고 하는 이 새는 있는 것을 없애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여기서 새 계명은 옛날에 율법을 예수님 없애셨나요? 아니에요.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교정해 주셨죠.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알려주셨죠.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온전히 이제 변화시켜 주셔서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쓰여 있죠.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물 없는 곳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 없는 곳이 시작됐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우리의 슬픔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여전히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는 곳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 세상, 아픔과 죽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종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정말 제가 종말 같은 일을 겪어서 주중에 수술을 갑자기 겪게 되면서 정말 이 극한의 통증을 겪으면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기대하게 됐습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 요로결석이 말이죠. 내과에서 3대 고통입니다. 산통, 대상포진 그리고 요로결석이에요. 그래서 요로결석의 통증의 그 경도를 보면 그 칼에 찔리는 통증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통증을 겪고 있느니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뭐 보자고 뭐고 빨리 수술을 하자고 해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슬펐던 게 뭐냐면요. 딱 수술을 하는데 제가 깜빡하고 간호사들도 깜빡해가지고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지금 안 끼고 하는데 결혼 반지를 끼고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전신 마취하기 직전에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환자분 이거 끼고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지금 전신 마취 하려고 그랬거든요. 빨리 빼시라고 빼서 줬는데 이제 간호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자분 어디 계시냐고 막. 제가 얘기했어요. 전신 마취하기 보호자분 안 왔다고.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수술대에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누군가가 보호자라는 우리가 그냥 정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이 땅에서 눈물이 여전히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보호자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말세를 지나가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번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요. 자기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도대체 니네가 말하는 3번의 시대와 2번의 재림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변합니다.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도 기대하는 단어가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일상생활에서 성도님들께 교정해서 말을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세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아직 못해요. 왜요? 성도님들이 아직 교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는 이미 왔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늘에 갈 나라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번에 말세의 시대에 지금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조롱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너희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 봐라. 이 땅에서 즐거움도 없지. 니네 그거 뭐하러 그렇게 사냐. 주일날 니네 캠핑 가야지. 니네 거기서 뭐하냐. 니네 거기서 놀아야지. 거기서 뭐하냐. 니네 등산 가야지. 거기서 뭐하냐. 즐거움도 없이. 그게 뭐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니네가 기다리는 나라, 니네가 애써봐야 변하지 않아. 어디 봐라. 세상은 더 악해졌지. 나아진 게 뭐가 있냐 라고 우리를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번의 시대의 삶의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돼요. 이번의 시대의 삶을, 말세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참 제가 또 자리에 앉아서 참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뉴스였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한 계모에 의해서 작은 여행 가방에 갇혀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었다고요. 8시간이 넘는 시간을 캐리어에 갇혀서 거기서 숨이 막혀 죽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가 숨이 막혀 하나님께 애통하며 신을 찾았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난 아무런 순수한 고등학생들이 배에 갇혀서 침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세의 시대에 주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온다라는 징조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아이가 캐리어에 갇혀서 고통의 신음소리 하는 순간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의 나이도 못 채우고 죽음을 당할 때에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억울한 죽음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는 절규와 라는 탄원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질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고치시는 그날 전까지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그날을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할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만 구원할 수 있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죽였어야 하는가? 그때 당신의 아들조차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방법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세의 시대에 마치 응답도 없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거봐라.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구원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막인 독일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었던 일들을 기억해라.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약속한 것에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경에서 한치의 오류 없이 한 번의 거짓 없이 지키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실들 속에서 우리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일 뿐이나 연약한 육신을 입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셨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계속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없고 애통 없으며 고통 없고 사망이 없는 그곳을 반드시 이 땅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욥을 봐라. 욥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있다가도 없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욥. 대답을 내리려고 했었던 그 친구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나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말세에 살아가는 너희는 나에게 질문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보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하냐면요. 제가 우리 동인교회 더드림교회 와서 꽤 전력 투구를 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맞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했기 때문에 한 10년치 해야 될 일을 정말 전력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전하는 우리가 일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공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꽤 많은 인원수로 자리 잡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 뭐 부활절, 감사절 이러한 우리가 일들도 하나씩 이제 고정되어 가면서 또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도 드디어 작년에 올해 처음 세우게 되었고 1, 2부 예배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교사 예배들도 따로 생기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참 허탈하더라고요.
하나님,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속에서 이런 묵상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왜 그러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들 속에서, 풀리지 않는 말세의 시대의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대답하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 왜 그러셨는지 물어봅시다. 그때 왜 우리를 아프게 하셨는지, 왜 내 자녀를, 왜 내 사랑하는 이를 왜 그토록 빨리 데려가셨는지 우리 그때 물어봅시다. 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프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말세 시대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질문밖에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 같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참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 우리 함께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